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지적을 많이, 저희 자매가 항상 지적을 하는 사람이 지적자입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자꾸 한쪽에 치우쳤다고 하고, 또 자꾸 그 오른쪽을 보냐고 하는데, 제가 똑바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금 이렇게 눈을 이제 시선을 초점을 이제 조금 돌리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형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에 대해서 좀 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흘러가서 조금 필요한 걸 못 본 것 같은데, 신명기 22장을 한번 볼까? 22장 3절 4절. 이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출애굽기 23장에 또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율법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은 무익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이 그러면은 아무 필요가 없느냐?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인가 4절 말씀인데, 우리의 육신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칭의이고, 그러면 성화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 곧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내 육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의 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22장의 말씀에서 내 이웃이나 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짐을 지고 나귀가 넘어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해서, 자,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죠. 자,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입니까? 골로새서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남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은 그냥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보실 때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율법의 요구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를 저질렀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7번째 계명이 그냥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죄악되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인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요한복음에서 없는 것 7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 사건, 베들레헴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장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7가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없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의 깊게 비교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읽지 않고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러면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알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에 나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 태초는 브레시트라고 해서 천지의 창조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약속한 것이 디도스 1장 3절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조에가 생명인데, 헬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비오스가 있고 또 퍼시케가 있고 퍼뉴마가 있고 또 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 하면은 생물학인데 헬라의 비오스에서 그것이 바이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비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유한한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그 조에는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 창조의 만든다는 것을 말해 다른 반대말은 뭘까요? 예? 예? 낳았다.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은 부모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고 육정은 자기의 어떤 능력, 힘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고 사람의 뜻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의 어떤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죠. 잠도 자지 않죠. 늙지도 않죠. 그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한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누구죠? 사도 요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는 종이다. 이미 그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2장 14절 1장 14절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가 상상 못할 우리 인간과 개미 같은 피조물인데 인간과 개미는 어떤 차이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것보다 더한 차이가 천사입니다.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단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썼다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육신의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AD 451년도 칼케돈에서 칼케돈 신조가 발표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서로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합해지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연합되어서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 예수님이 그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 16절에 하나님이 거의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죽지 않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자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감히 마귀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그 피가 땀이 섞여 나오는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소유장이 찢어지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똑같은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15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적어 놓으세요. 그걸 찾아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드러날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이 늘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찾질 않고 지나가는데, 그거는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그 14장 23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왜? 그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 남자 여자 어린아이 50세 이상을 다 따지고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안 됐을까요? 그걸 다 서빙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건 가만히 앉아서 먹게만 먹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그 떼어주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다 돌로 보내고 산에 올라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시고 산에 가신다고 했지 기도하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도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아버지와 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자, 성소유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유장이 찢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있었던 그 레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에봇을 벗고 세마포옷을 입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를 위해서.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있는 금향단을 들고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넣고 향을 피워서 그 휘장을 건너 지성소 안에 법궤, 시온자, 또 속죄소 앞에 금향단을 둡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의 속죄소가 금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두느냐? 그것을 두지 않으면은 그 연기가 가득 피어올라서 네가 죽지 않게 해라. 연기가 가득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지성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금향단을 불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들었고 연기가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와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왜 수송아지를 잡느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지 백성이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와 앞에 동편에 7번을 뿌리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세 번째 다시 나와서 두 염소를 데려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는 정한 사람을 통해 멀리 무인중으로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 안수를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뽑힌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와 앞에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언제? 7월 10일 날부터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한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단번은 한 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한 번만 들어갔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앞에 그리낌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 기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40번 나와요. 26절까지 있는 그 구절에서 아버지 앞에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금양단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송아지 피를 가져갈 필요가 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그분은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태초부터 계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딱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들,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니고데마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와 얘기, 그리고 나사로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또 나다나엘과 도마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10장에 있는 그 목자에 대한 그 말씀. 자, 이러한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너무나 그분의 신성이 아름답게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스케노라는 그는 장막을 친다,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죠.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행한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13장에 무슨 사건이죠? 예? 제자들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는 게 뭐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수족을 씻어라.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정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결코 보실 수 없고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것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만찬 예배를 매주 대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나가죠. 발 씻김을 받지 못했어요. 발 씻김을 받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요. 14장에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할 것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진정한 연합.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그분이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칼케돈 신조 이전에 AD 325년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속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종속되지 않았고 나으셨지만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니케아 신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전혀 어떤 하위 계급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 그 표현하다. 자,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영광이 헬라로 독사라고 했는데 그 독사의 동사형이 도케오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하다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은 그분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격, 그분은 독립적인 신격이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돌 것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네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그 20세기의 유명한 C.S. 루이스가 차원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자,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3차원에서는 정육면체 한 개의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2차원에서는 6개의 면입니다. 그 1차원에서는 12개의 선입니다. 자, 1차원에서 12개가 2차원에서 6개가 되고 2차원에서 6개가 3차원에 1개가 됩니다. 차원이 올라갈수록 이것은 차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받는 분, 사랑하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플라톤이란 철학자에서 육과 영을 구분하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이데아론이나 뭐 그런 쪽에 많이 이게 오염되고 그노시스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왔을 때 그 다리가 바다 위를 걸어갔듯이 땅 위를 걸어갔고 그림자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비밀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부활의 몸, 그것은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죄와 상관없이 그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 5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3개가 있고 바울서신에 2개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자,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니까 절대로 연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에베소서 5장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몸,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6장에 생명의 떡, 그리고 10장에 선한 목자,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 자, 생명의 떡.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들어갈 때 이 입안에서
2로 저작 운동을 해서 부수고 들어가서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이걸 분해시키고, 그리고 장에서 100조 개의 균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100조 개. 100조의 균이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몸에, 우리 몸의 혈관이 다 길이를 이으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3바퀴 돕니다. 내 몸에 혈관이. 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 70조 개 되는 세포 안에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옥수수의 습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분석을 못하고 미국에 보냈는데 머리카락에 뭐가 나오냐? 오메가6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지방산인데 세포벽을 구성하는 지방산인 거예요. 근데 오메가3가 많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지고 6가 많을수록 우리 건강이 나빠집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도록 오메가3 선전을 많이 하는 이유 거기 있죠. 근데 머리카락을 뽑았는데 그 오메가6가 옥수수의 70대 1로 오메가6가 많아요. 근데 그 옥수수 사료를 소나 돼지나 닭이 먹고 사람이 그걸 먹었는데 머리카락에까지 오메가3보다 6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 식탁의 옥수수 습기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몸에 하나가 돼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긴밀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분과 우리는 긴밀한 연합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양이란 동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이 한 마리 자기보다 작은 개를 못 이깁니다. 양은 눈이 퇴화되고 잘 보지 못하고 귀로 음성으로 듣고 겁이 많아서 어떤 동물에게도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저끼리는 많이 싸웁니다. 우리가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양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게 절대적인 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 이 천지창조 6일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인가 그거를 제가 원어를 갖다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축은 뭐고 짐승은 뭐냐? 가축의 히브리어는 베헤마고 짐승의 원어는 하입니다. 베헤마는 말이 없다는 뜻이고 하이는 살아있다는 뜻인데 가축과 짐승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짐승의 대표는 호랑이로 잡으면은 가축의 대표는 소입니다. 자, 호랑이는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이빨이 10cm가 되는데 웬만한 거 그냥 물고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빨, 발톱, 그리고 밤에 활동합니다. 눈이 밤에 적외선으로 짐승을 사냥하기 때문에 혓바닥이 침이 나 있어서 생것, 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가 자기 머리에서 꼬리, 몸 길이의 3배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아요. 소는 사람처럼 낮에 활동하죠. 혓바닥이 사람하고 똑같죠. 호랑이는 이빨이 송곳니만 있습니다. 소는 이빨이 어떨까요? 어금니만 있습니다. 송곳니 없습니다. 소는 장의 길이가 자기 키의 10배입니다. 사람은 장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우리 키의 10배입니다. 자,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범죄함을 아시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축은 사람을 따르지만 동물은 따르지, 짐승은 따르지 않아요. 짐승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났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안 믿어도 돼. 자기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짐승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냥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사람의 길들일 필요가 없죠. 가축은 철저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목자라는 것은, 그리고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자, 이것이 이제 연합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기적을 얘기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6가지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7가지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사람의 그 중요한 두 가지 일은 결혼과 그 장례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죠. 자, 결혼에 있어서 그 손님이 초대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물을 붓게 했어요. 그럼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그 사건을 무엇을 얘기하냐? 자, 그분이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 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그 물질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도가 있다 하더라도, 포도를 처음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 발효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것은 단순한 그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엘샤다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의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7가지 나는 뭐다고 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목자다. 여호와 라, 여호와 치드케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호와는 미완성 이름이라면은 계속해서 80가지가 붙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내가 그다 하고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내가 그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그다. 이사야서에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언제 이사야가 주님을 봤습니까?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 딱 한 번 나오는 천사 스랍, 이 스랍이 그 하늘의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스랍이 날개가 6개 있어요.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는 그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는 그분과 다르다. 나는 죽어야 된다.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런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아는 것.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아, 어렵도다.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누구나 전도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 깊이 있고 심오한 성경 거의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구절 전체적으로 그 성소의 그 흐름, 구약 성경에서 그 성소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거할 집을 만들라. 그리고 하늘에 보인 그 실체를 이 땅에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없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성막에 없는 것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집, 황금의 집인데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집인데 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바닥이 없습니다. 모래바닥 위에 세웠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었죠. 관을 쓰고 제사장은 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띱니다. 대제사장은 그 이 3개 옷에다가 그 에봇을 입고, 그리고 판결 흉패를, 그리고 어깨에 견대를, 그리고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 야훼 카도시라고 순금으로 야훼 카도시라고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푸른색 끈으로 관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침묵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것은 이 상징, 결국 그 상징은 뭐냐? 하늘에 있는 실체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징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상징으로 가득 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날 비행기를 보고 탱크를 보고 자동차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징으로밖에 얘기 못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문이 없다는 것은 안이 캄캄합니까?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황금 등대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왜 쳐서 만들었을까요? 우상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부어 만들었어요. 붓는 것은 주조공법이고 쳐서 만드는 단조공법입니다. 남자들은 압니다. 형제입니다. 단조와 주조의 차이인데 쳐서 만든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황금등대는 금 1달란트로 쳐서 살구꽃 모양의 7가지 등을 만들고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 안은 캄캄하게 빛이 안 들어오지만 황금등대로 불이 켜집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 영원하다. 그런데 영원한데 천국의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쓰는데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 웃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구절이 없으면 천국이 영원하다고 못 믿을 것 같아요. 뭐가 없느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는 태양이죠. 수소가 핵융합해서 그 질량이 감소되는 만큼 에너지가 바랍니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빛이 8분 19초 만에 오는데 그 태양이 핵융합이 끝이 나는 때가 45억 년에서 50억 년 뒤에 끝납니다. 그러면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럼 어떻게 빛이 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자, 이 세상에 해와 달에 비치면 쓸데없는 것이 천국이고 성막에는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왜 앉아 계셨다고 표현합니까? 그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성막에 의자가 없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고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계속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모래바닥입니다. 그 성막은 전부 황금으로 시띠 나무에 황금으로 입혔고 순금으로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황금 등대와 속죄소. 속죄소도 금으로 쳐서 그룹 둘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벗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고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보이는 곳, 은혜를 보이는 장소. 속죄소가 곧 시은좌, 은혜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으면 뭐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뭐 아궁이에 불 때울 때 종이도 넣고 나무도 넣고 또 집도 넣을 때 집을 넣고 종이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락 하고 순간적으로 불타버리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야 돼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 모세가 이상하다. 뭐 저런 게 다 있을까? 어떻게 저기 불이 안 꺼지지?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 계신 곳,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 그러면서 그분이 말이 없다.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제사장이 입이 막혀진 것은 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서 11장에 남자 여자의 그 차이점이고 그것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또 다른 주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마치 우리가 춥다고 불 가까이 가면 불이 타 죽는 것처럼 태양이 고맙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을 풀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도 제의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고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 14절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 자, 은혜와 진리라고 했죠. 자, 시편 85편 10절을 긍휼과 진리.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듯이 또 사도 요한이 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에게 그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8장 58절에서는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어.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전에 그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실 때 마치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을 드시고 이 말씀을 은혜와 신원의 해를 증가하기 위해 오셨는데 신원이라는 그 복수의 날을 빼고 은혜의 날이라고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와 나만 장군, 이스라엘에 그 많은 가부가 있고 또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시돈 땅 그리고 아람의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나사렛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앞에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유히 그러시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저는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셨나.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황홀한 그 아름답고 그 친밀하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거처를 함께하리라.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누렸던 영화를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교회 안에서 각자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 인격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철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고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그리고 성도 간의
사이에서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그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좋아하고 또 많이 시간을 들이면서 이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